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저도 피곤하네요. 목소리가 확 잠겨가지고 힘내셔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가정보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과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정을 좀 돌보고 또 자녀들을 좀 생각하지만 옛날 목사님들은요, 가정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열정이 오늘 이와 같이 한국 교회의 큰 부흥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폐단들이 한국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에겐 인간 지도자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지도자를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인간 지도자를 더 위대하게 보는 경향이 한국 교인들에게 조금 있어요. 이것이 또 좋은 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국 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 때문에 지도자들도 자기들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없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과장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능력받은 자를 맹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지도자가 위대한 것인지, 그 지도자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능력을 행하는 인간 지도자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네요. 네. 아멘. 제 귀에는 아멘으로 들렸습니다. 네. 하도 아멘들을 안 하니까 애가 아멘을 하네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그래요. 나가지 마시고 계속 대고 있어요, 여기.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지도자를 세우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우리 19절 다시 한 번만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하고. 아멘. 지난주 습곡과 분우엘 백성들을 처벌하고 이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잡아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미디안의 군사들을 죽이고 이제 그 두 왕은 잡아가지고 생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바로 상대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냈어요. 우리 과거에도 그랬죠.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것이 온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마지막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 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였느냐? 다볼은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 그 사사기 7장 말씀에 나오는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 미디안 군대들이 다볼산에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거기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묻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전에 다볼산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마도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살펴봤을 때 왜소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왠지 뭐 가난한 집안에 아주 그냥 남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바와 살문나가 과거에 전에 그 다볼산에서 죽인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옷 입은 행색이 외적인 부분이 뭐와 같았대요? 왕자와 같았는데 19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이것을 봐서 오늘 기드온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 굉장히 있는 집안, 사람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처가 생긴 거죠. 기드온에게. 어떤 상처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기서 봤을 때 친형제 혹은 사촌 형제들이 미디안의 군대들에게 과거에 다볼산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오늘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그들을 죽인 그 일 때문에 나도 오늘 너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처단을 하는데 20절 말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맏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누구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합니까? 맏아들에게. 맏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여델. 이 맏아들에게 아들아 이 두 왕을 네가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육한 거지요. 산교육.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제 이 민족의 큰 일들을 해야 될 아들이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두 왕을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자기 아들 맏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칼을 뺐어요? 못 뺐어요? 칼을 빼지 못했어요. 칼이 무거워서? 아니, 이 사람을 죽여보지를 않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이 청년이 도저히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을 내려치지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로 이 말은 네 아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의 그 맏아들은 우리를 칠 만한 능력이 못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들었을 때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엄청 모욕하는 말이에요. 엄청 민망한 말이에요. 이 기드온아,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죽이냐? 차라리 네가 우리를 죽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된 밥에 꽁꽁 묶어놓고 그것을 그들을 죽이라고 해도 오늘 기드온의 맏아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다. 영적으로 오늘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크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사단에게 모욕을 당해요. 항상 네가 무슨 하면서 엄청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하던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모욕해요. 뭐 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놀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얼마나 가지고 노는 줄 아세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너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할 거야. 지금까지 넌 그래왔어. 오늘 지금 이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네가 그러한데 네 속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이개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누가 죽입니까?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어려서, 나는 아직도 두려워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병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병에 걸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연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여전히 밥을 못 먹어요. 여전히 고기를 못 씹어요. 늘 우유만 먹어요. 늘 죽만 먹어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늘 위로해주는 말, 늘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이 말만 들어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뭐 해라, 여전히 못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계속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은 오늘 제가 주보에 제목을 냈듯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2대 왕은 다윗입니다. 성경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왕되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이 사사기는 앞으로 더 가야, 사사기 다음에 어디예요?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아직 왕이 나와야 될 시점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이때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왕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왕 세워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한 본문이 오늘 처음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과거에. 오늘 기드온에게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기드온의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유는 명백하죠. 왜 그랬어요? 예, 몇 대 몇? 300대 13만 5천 명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빠진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해서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적장 죽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중간에 요 얘기가 좀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순수하게 받을 텐데 그 얘기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왕 되심을 그들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계획에도 없는 왕이 한 명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왕 세워주십시오, 왕 세워주십시오, 왕 세워주십시오. 왜 왕 세워달래요? 주변 국가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이유를 찾아보니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역시나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사울은 정말로 교만하게 행하다가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없었어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쓰신 것입니까? 왜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다 돌려보낸 것입니까? 이 전쟁을 누가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약한 기드온을 세웠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효과가 났습니다. 역효과가 났어요. 기드온이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상대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이 그 전쟁의 영웅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질 때 그 영광,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가 가로챕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로채요. 또 성도들이 그 옆에서 또 부추겨요.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나중에 흐르다 어떻게 교회가 나가요? 그 인간 지도자가 아니면 절대 우리 교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약한 자를 쓰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래요. 한국의 유수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약한 자들이에요. 죄송해요. 공부 못한 자들입니다. 예. 진짜 약하디 약한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놀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꼴등 아닌데 어떻게 저런, 대표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 계세요. 예.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수업에도 안 들어가고 시험도 못 보고 성경책만 보고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낙제지요. 그런데 그거 한 명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상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 기드온과 300용사가 위대하지만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 그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질까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담임했던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면 왜 그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한 가지죠.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준비된 자가 왔을 때 그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둘로 셋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들은 왜 은퇴하면 왜 자녀들을 그 교회에다가 앉힙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동안.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또?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알고 내 목회 철학을 제일 잘 안다. 자기 목회 철학이 그 교회를 저렇게 세운 겁니까? 자기가 교회를 잘 알아가지고 교회가 그만큼 성장한 겁니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 누가 와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이고 성도들의 약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피력하고 나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련의 대형 교회의 세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은퇴를 앞둔 지도자가 남아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리더들에게 왜 정작 젊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마라.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오더라도 순종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수십 년 세월 동안 안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물론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의 종이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누가 와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껏 하셨던 것처럼 충성해 주십시오. 네? 그러고 나가면 누가 흔들리겠어요? 누가 흔들리겠어요? 자기 자신이 뒤에서 우리 아들 오히려 부추기면서. 오늘 큰 교회 까는 시간은 아닌데 요즘 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공적을 스스로 치하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턱대고 가만히 설교 듣지 마시고요. 물론 비판적으로 들으란 말은 아니지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 자랑하고 얼마나 자신을 자랑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지. 간증자들도 세워보면 자기 자랑하는 간증자가 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가 있어요. 엄연히 틀려요. 자기 자랑하는 간증자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참 은혜스럽죠.
여러분 방송 설교가요 30분짜리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500만 원입니다. 녹화 방송까지 2번 나가면 1000만 원이에요. 3번 나가면 1500이에요. 여러분 그 방송 왜 낼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불교 방송 보십니까? 스님들 그거 들으세요? 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대로.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들은 적 기억나요.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신부님들 얘기 여러분 천주교 방송 들으십니까? 절대 안 들어요. 무슨 방송만 들으세요? 기독교 방송만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말씀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방송 설교 들으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웃기지 않아가지고 웃긴 목사님 찾아가지고 설교 듣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내용 말씀만 전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구수한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찾아가십니까? 듣고 싶으면 예배 한 번 더 참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면. 그 대형 교회들은 왜 그런 방송 설교할까요? 장점은 있어요. 세계 오지에 나가서 믿는 자 중에 혹시라도 월요일날 하는 건지 화요일날 하는 건지 뭐죠? 그 옛날 노래하는 프로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요 무대 그분이 처음에 멘트할 때 뭐라고 멘트하는가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뭐 하면서 뭐 하여튼 이렇게 쫙 또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대요. 또 멘트를. 맞아요. 예배 교회 다니다가 혹시라도 해외를 나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고 인터넷은 되고 그런 분들은 혹시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이 해당된다 생각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런 방송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 설교를 할까 내보낼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달에 드리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 듣고 다 우리 교회 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각자 다니는 교회 가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예?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도 못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 계속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예? 문제가 생겨요. 세례 요한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행하지 않았어요? 표적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그 정도로 겸손했을 때 이 예수님의 극찬을 세례 요한이 받은 거예요. 저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으로 인간 지도자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자가 바뀐다든지 교회가 바뀐다든지 셀이 바뀔 때에 셀 리더가 바뀔 때에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닌 인간 지도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지도자, 내가 선호하는 교회만을 찾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서든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기드온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어요. 결단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손자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를 다스리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겠다는 이 마음만 버리면 얼마든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못 쓰는 겁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뭐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못 이기는 척하고 내가 다스려 보겠다는 마음을 절대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아니요 내 아들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의 사역은 인간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각은 인간 지도자의 그 위대함이 아닌 인간 지도자를 위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또한 그런 시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저 같은 경우지요. 걸림돌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지도자를 걸림돌로 만드는 그런 또한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행해지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복된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며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